찬송을 하는 게 잘 많지도 않는데 그래 제가 잘 안 불러요. 근데 오늘 찬송을 좀 불러야 될 것 같아서 고사의 분배기 내가 비가 일했어. 저 위에 올라야 되나? 분배기요.
아버지 하나님 벌레 말도 못하고 찌꺼기 말도 못하고 마른 막대기 같은 이 종을 주님께서 이제는 사랑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도구로 쓰시고자 이 종을 이 자리에 올리셨습니다. 이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종의 입을 열어 말씀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아멘.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처리들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한 불라영 목사님과 또 함께 동역하시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사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를 만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2020년도 3월 8일 날 주일날 새벽입니다. 그날 공주리 교회 사택에 상대가 나가지고 제가 유독가스에 중독이 되고 우리 시라뉴스도 중독이 되어서 기절을 했는데 저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확한 시간 측정할 수 없지만 한 20분 정도 제가 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불 속에서부터 탈출해 나와가지고 우리 집사람은 깨어나지 못해서 거기서 못 나오고 하나님한테 불림을 받고 갔고 저는 그 소방관들을 위해서 앰뷸런스 실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6일 만에 제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무슨 질문이 하나님 나도 데려가시지 왜 살리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할 일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가 일할 때까지 인나고 기도하겠으라. 그래서 집사람 데려간 이유도 얘기를 하시고 다 말씀도 하시면서 저를 1년 6개월 동안 기도하고 몇 가지도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1년 6개월 동안 기도하겠는 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이제 집사람 보내고 나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너한테 주는 축복이니까 감사해라 이런 말씀을 아니 하나님 마누라 불에 타서 죽었는데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그게 감사할 일입니까? 하고 했는데 제가 이제 1년 6개월 기도하고 여기 와서 보니까 그때서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구나, 복을 주셨구나. 근데 보니까 우리 가정이 무당의 후손, 우리 집사람도 무당 그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가정, 그런 후손들 집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더군다나 평신도 나고 종의 반열까지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다. 아멘.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하나님 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저도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내일이 다 끝나면 내가 너를 데리고 와 하고 약속을 주셔서 그런 희망과 소망 갖고 삽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제일 끝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제들 속변대로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필요한 것이 왕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왕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세우십니다. 근데 사무엘 세기까지는 그냥 세우신 게 아니고 그 어머니 한나라는 여기 한나라는 여인이 희생적인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가 한마디로 서원했습니다. 사무엘은 이름이 하나님 앞에 구했다는 뜻이거든요. 아멘. 예. 그래서 얻어진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한테 드리겠다라고 바치겠다라고 소원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을 낳자마자 어린 나이에 데려다가 엘리라는 제사장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시.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가 무엇이냐 이거죠.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고 깨닫게 하시겠느냐. 우리는 성경을요 막연히 보는 거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을 지금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거의 3000년 전이거든요. 그때 기록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떤 걸 유지해야 될까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은 블레셋입니다. 굉장히 많이 괴롭힘을 주고 있고 그들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고 이스라엘 그 성도 뺏기고 땅도 뺏기고 국물도 뺏기고 이러한 굉장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절이에요. 그때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7장 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 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을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자,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지신 말씀이 뭐냐 이거죠. 너희는 이방 신들과 아스라들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여호와께로 향해서 그만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그 대적에서 블레셋에서부터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건져주겠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아멘. 돌아오는 방법이 바로 모두 이방 신들을 버리고 아스타를 제거하고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뭐냐면 돌아오는 방법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느냐? 바로 이방 신들을 버려버리고 아스타로스를 제거하고 아멘. 하나님은 섬기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아멘. 근데 오늘 한국 교회뿐 아니고 나를 놓고 봐도 내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명령과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생명을 걸고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내가 나를 봐도 기도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한다고 마음으로는 정해놨는데 하는 행동은 그렇게 못 따라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못 따라가니까 어떤 현상이 오느냐? 자꾸 주위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생기고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자꾸 갖다 줘요. 아멘. 이게 영적으로 보면 이게 블레셋인 거예요. 주여.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내가 많은 종들을 메고 많은 놈들한테 그걸 권장합니다. 이건 버려야 된다.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대답은 잘해. 주여. 아멘도 잘해요. 근데 약속해놓고 그 이튿날 되면 자고 나면 몇 시간 지나면 마음이 싹 바뀌어서 격길로 가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 그러면
이 삶을 통해서 현재의 나한테 고난이 안 찾아오고 아픔이 안 찾아오고 슬픔이 안 찾아오고 괴로움이 안 찾아와서 그러냐. 근데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보호를 못 받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믿으면 자라야 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자라야 됩니다. 아멘. 그들이 엄마 젖을 먹고 자라고 유식 먹고 자라고 밥을 먹고 자라고 해서 학교 가서 자라고 자라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신앙이 하나 자라지 못하고 어린아이 상태를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싸움이나 또 내가 어떤 위치나 굳힐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나지 않고 그런 삶을 살 수가 없고 항상 어린아이 같이 누가 돌봐줘야 되고 누가 뭐를 해줘야 되고 의지만 하고 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눈에 내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좀 고쳐져요. 근데 그런 거를 보지 못하고 권면을 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전혀 돌이킬 마음과 의사가 없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우리가 사무엘 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의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상한 손에서 제 살고기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냄비에나 솥대나 큰 솥대나 가마에 집어넣고 갈고리에 걸려놓은 것을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내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릴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가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시다 하다가 그 사람의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타온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뺏으리라 하였으니 이 선원들이 제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멸시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제가 그 전에 대구에 있는 성웅님이라는 그 집사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느 한 500명 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분이 예배 시간이 좀 늦었어요. 제일 뒤에 앉아서 이분이 눈물을 흘리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뭐냐면 집에서 정상적으로 출발해 왔는데 길이 막혀서 늦은 거야. 그런데 이분이 길이 막혀서 늦었습니다 한 건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한테 보자. 하나님, 제가 감안해서 조금 빨리 집에서 나와서 앞차를 탔더라면 길이 안 막혔을 텐데 그것도 사고 나서 길이 막혔. 제가 너무 내 일에 치우치다 보니까 조금 늦게 나오는 바람에 차가 막혀서 예배 시간이 늦었습니다 하고 회개 눈물을 회개를 하는 모습이 보인 거야.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님 집사님한테 지금 여기 500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데에 그 예배 드리는 자의 예배를 내가 누구 예배를 받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먼저 온 분들은 다 자리에 앉았고 일찍 와서 다 앉았고 진비 찬송하고 한 분들 다 했어. 남을 할 때 하나도 없어. 혼자 할 때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499명 예배를 한다. 누구 예배가? 바로 늦게 온 그
집사의 예배를 받아들이겠다. 왜? 그가 비록 늦게 왔지만 그가 제 시간에 출발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늦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차가 늦어서 못 늦게 왔다라고 자기와 합리화시키지 아니하고 늦게 온 죄에 대해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예배가 어디부터 시작을 하면 찬송 아멘. 시작하면서거든요. 아멘 아멘. 근데 지금 뭐예요? 주님의 찬송이야. 아멘. 11시 설교 시작하는 게 예배야. 아멘. 아니고 10시 반에 예배가 시작되는 거야. 아멘.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내가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전도사님들이 여기 와서 있으면서도 10시 반에 찬송 오면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고 놀아. 거기 앉아서 무슨 말씀이 그렇게 많으신지 내가 내려가고 야단 쳐도 알아서 했어. 그럼 설교 1분 전에 이렇게 들어와. 내가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해도 근데 이 알아서 하는데 습관화가 되다 보니까 안 움직이는 거야. 그리고 예배 시간에 축도 전에 문 열고 나가는 분들이 많다.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미국에서는 예배 시간 참석을 무대에도 축도 받으러 온다는 거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치는 그 시간이라는 거죠. 아멘. 아멘. 근데 우리나라는 바빠. 목사님 설교금은 가게가 바빠. 네 맞아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 15만 해줘요. 30분만 해줘요. 제가 설교가 좀 길게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옛날에는 집회할 때 2시간씩 했거든요. 그렇지. 근데 지금은 나 아주 그 바람에 내가 집회 가기 힘들어. 왜냐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얼마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여기서 그만하라고 하다 말아야 되잖아. 지금 유정진 목사가 여기서 하고 예수님이 여기 서서 2시간 설교한다고 주님 그만하고 내리셔. 근데요 몰라서 그러거든요. 왜냐면 부모 유정진 목사님은 제 입을 사용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멘.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아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어떠한 그 필요도 없고 규리도 없고 무시하고 지금 여기 보세요. 엘리가 제사장입니다. 지금 뭐예요? 목사예요?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근데 그 아들이요. 근데 그 아들들이 예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예배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예배를 자꾸 드리라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아멘. 어제 우리 한 목사님께서 찬양은 여기 찬양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우리가 찬양을 누구한테 보여주게 하고 내 쪽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멘.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올려드리는 것이 찬양이거든요. 아멘. 그러면 이 예배를 왜 드리냐 이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아멘. 하나님과 대면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해서 대면 예배 드리는데 대면 예배 드리는 거고요. 집에서 유튜브 보는 거고요. 영적 그 오는 파장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아멘.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그 목사 아들 둘이 인간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 얻어서.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레위기 3장 17절에 보면은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 사람이 먹으면 안 돼요. 그 누가 하느냐? 기름을 번제단에 불사를 넣을 때 하나님이 그 냄새를 맡으시고 기뻐하시고 흥망하신다고. 아멘. 그러면 이 내용이 뭐냐 이거죠. 기름은 생명체니까 기름 피채 먹지 말라고. 기름은
피는 제단에 쏟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가 있어서 피를 흘렸습니다. 용서해주라고 하나님 드리는 것이 맞고요. 기름은 뭐예요? 기름은 죄의 싹입니다. 아멘. 우리가 배가 나왔잖아. 여기 뭐가 많이 꼈었어? 기계. 기름기가 많이 꼈잖아. 그러니까 성경에 내장의 기름은 제거했다가 번제에다 놀러 불살라버리라. 아멘. 기름이 왜 껴? 많이 기름진 거 먹어. 많이 먹으면 기름 끼는 거예요. 세상 거 많이 먹으면 기름 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번제단에서 타오실 때 너무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 냄새를 맡으고 기뻐하시고 흥행하신다. 아멘. 아멘. 근데 여기 아들들이 뭐야? 그걸 안고 제 입맛에 맞게 해먹으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예배를 제 입맛에 맞게 드려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제 입맛에 맞게. 빨리 끝나라고 그러고 좀 일찍 좀 해달라고 그러고 나 어디 가야 된다고. 그럼 물어봐. 그냥 가면 되지. 그냥 가면 되지.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뭐예요? 1부, 2부, 3부 막 나눠드리고 네? 일볼 사람 일보고 그러고 옛날에는 저녁에 예배 들었는데 지금 낮에 예배 드리잖아요. 오후 예배를. 왜? 볼일 보러 가려고. 집에 가서 데려봐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게 아닙니다. 절기는 교회 중심적으로 성령의 사역 안에 들어 있는 것이 절기거든요. 아멘. 하나님은 오늘 교회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거를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도 그 음성에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 누구냐면 순종하는 자.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 우리가 죽이거든요. 그게 종의 형체 사람의 모습 갖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계명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만물의 주로 삼으시고 아멘. 만유의 주로 삼으시고 아멘. 모든 만물에 있는 피조물들이 그 앞에 무릎 꿇도록 하나님이 그분을 축복하고 올리시고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종들이 왜 권세가 없느냐? 바로 예수님처럼 십자가 못 박혀 죽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선포된 말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가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고. 아멘. 아멘. 어제 우리 청한나 전도사님이 뭐 결혼 없어서 결혼 사야 되는데 언니가 결혼 그거 그냥 연락도 아닌데 결혼 여기서 내 결혼반 줄게 하고 연락 왔더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것을 그냥 아이고 감사 이렇게만 알지.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고 감사한다는 감개를 묻는 거예요. 아멘. 제가 아까 그 부른 찬송을 옛날에 많이 불렀지만은 잊어먹고 안 부르다가 최근에 와서 부르는데 그 찬송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요. 아멘. 나 같은 죄인을 내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내 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시고 아멘. 거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 아멘. 나 같은 죄인을 그거를 깨닫고 그러니까 내가 하기 싫어도 어떤 때는 나도 게을러서 하기 싫을 수도 있어. 그만했으면 죽고 자빠지고 싶을 때도 있어. 그때마다 아니지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고달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거에 비하면 나는 예수님한테 하는 것이 뭐요? 잠자리 누구만큼도 못하고 있어.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아버지. 주여.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갚기 위한 기도를 30년 전부터 했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아야 되나?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 이름을 나타내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는 것이 그 은혜를 갚는 길이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목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누가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뭐 이거 안 됩니다, 됩니다, 목사님 왜 이런 소리 하니까 저런 소리 하니까 그걸 뭐라고 해도 흔들림없이 오는 것은 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일이지 아멘.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비용을 맞추려고 하는 종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욕 참 많이 먹습니다. 그 바람에 우리 한나라에 간 우리 집사람이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 말라고 죠.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냐고. 내가 얘기합니다. 에스겔 3장에 이거 봐라. 네가 전하지 아니하면 핏값을 너한테 받고 아, 그렇지. 네가 전한 핏값을 그한테 받겠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핏값을 내가 받을 이유가 없다.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하면 된다. 아버지. 자, 오늘 이렇게 이 예배가 무너집니다. 오늘 말라기 2장 8절에서도 보면은 제사장의 입에는 뭐가 되어 있어야 돼요? 율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장이 율법을 거스려서 백성들에게 잘못 가르쳐서 백성들에게 죄에 빠지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대목을 보고 우리 목사님들은 참 얘기 많이 해야 돼요. 왜? 욕을 먹더라도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율법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주여. 내 생각을 내 지식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들한테 생명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생명이.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제가 목회 현재 18년 돼가는데 여기 가서 저 가서도 한 영혼씩을 구원해요. 은혜 받게 하고 그러면 사람이 10명, 20명, 30명 되는데 그 사람들 다 은혜 받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안 돼요. 주여. 징그럽고 안 돼요. 근데 보면 꼭 한 명은 은혜를 받아갖고 아멘. 하나님 일을 사역을 해나가는 걸 아멘. 아멘. 보여주십니다. 참 감사해요. 왜?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아멘. 내가 여기 우리 전도사님들 오시지만 가끔가다 나를 협박해. 안 온다고. 그래서 내가 50만 원 드리겠잖아. 왜? 내가 그냥 아니요 왜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나는 그냥 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 그냥 뭐야 내가 뭐 은혜 받아서 내가 받냐 네가 받아서 너 못 받는 거지 너 못 받으면 너 은혜 받아갖고 하나님이 축복해줘갖고 집 사고 그러면 나한테 집 사주겠냐 내 집 못해 사지. 그런 농담 아닌 농담 놉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욕을 먹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설교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아멘.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어하는 거지. 근데 이걸 비단 성도뿐 아니고 우리 목사님들 더 심해. 목사님 더 심해.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백성들을 범죄 속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일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을 일으켜서 쳐들어가 만들고 블레셋이 쳐들어가. 근데 우리가 뭐 이방 군대하고 니들하고 뭐 싸워서 지겠냐고 용기 있게 나가 싸웠는데 다해서 쳐서 3만 명이 죽었어. 큰일 났다. 이게 어찌됐냐 이거. 뭐니? 그래서 이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세요 그 법궤를 들고 나갑니다. 그랬더니 그 싸움에서 패하고 법궤를 뺏겨버려. 법궤가
불러서 지역 가서 역사를 많이 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돼요? 야, 초심 큰데라도 크다니까 보내자 해서 도로 보냅니다. 막 다 그때도 신고가지가 꺾어지고 막 사람이 막 pit병으로 막 나서 막 죽고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능력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서는 지게 하신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보고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손발을 묶어놓으시고. 그럼 그 법궤는 뭐냐면 예수님의 그 약속입니다. 약속이거든요. 아까 우리 목사님 찬송 마지막 부른 거에 그게 언약의 찬송 부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한테 약속을 해요. 그걸 하나 가지고 그걸 지켜주고 그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아멘. 그러면 그 법궤가 뭐냐면 언약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그 약속의 말씀 주신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 신명기 18장에서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그렇게 선포합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형제 중에서 일으켜 세우는데 그 입에는 내 말이 있고 그에게 내 이름이 있다. 아멘. 너희는 그 말에 순종해라. 순종 아니한 자는 내가 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이 히브리서나 여기 갈라디아서도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우리한테 약속했던 나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이분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들이 선포합니다. 제자들. 그러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아멘. 오늘 우리가 목사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목사의 음성을 듣지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리하고 불순종하면서 넘어져 갑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성경 66권에서 제일 문제가 있는 목사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엘리야. 아주 무능한 목사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입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그 입을 통해서 사역을 하시고 그 입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후에 서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물론 전하신 분들도 예수 이름 갖고 예수님 말씀 전해야 되는데 올라오긴 예수님 올라왔는데 전하는 거는 예수님 말씀 전하는 게 아니고 내 말을 전하고 세상 거 전하고 지식을 전하고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뿐 아니고 온 세계 교회에서 보면은 거의 90%가 입학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해결할 대목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대가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걸 감수하고 갈 수뿐이 없고 내가 분별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래서 법궤를 뺏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잃어버리게 되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고 그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한테 찾아오는 것은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내 사업장에 문제가 생기고 내 안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목사님들한테는 뭐가 생깁니까? 사역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역에 문제가. 오늘 아까 우체국 왔는데 그게 뭐냐면 은행에서 융자관계 때문에 나한테 처음 연락이 왔어요. 여태까지 이자 환율에 대해서 계산해주고 그런 걸 나한테 말 한마디 않고 그런데 오늘 뭐요? 친구한교회 이정렬 목사 부른 거예요. 아직 여기 제가 대표로 그 인수를 아직 못 받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한 달 동안 시험을 보면서 그냥 간단해요.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내어리면서 달라온 게 있거든요. 이거 내가 저기다 놔놓고 여기다 갖다 놓고 하나님도 이거 보세요. 그래도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 일하시면 일 안 하시면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 일하시면 제가 합니다. 하나님 일하시면 못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그만하라면 그만할게요. 이거 해결 안 되면 그만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 가지 더 붙여서 사고 안 보내면 나 사역 안 하려합니다. 그랬더니 그런 게 날라오고 어제 강연자 전도사 입을 통해서 목사님 중심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한 목사님도 오늘 노 목사님 통해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내가 옆에서 보면은 잘못은 같고 형편없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아멘. 저는 그 환난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숨을 못 쉬길 정도 됐을 때 하나님 나를 버린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내가 지금까지 너를 내 손에서 한 번도 놓은 적이 없느니라. 아멘. 그 말씀 붙잡고 여기까지 왔고 아멘.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손을 안 놓고 하나님 손에 붙잡힌 가 있기 때문에 아멘. 내가 격결로 가거나 잘못되거나 악한 일을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증거해 주실 때 누가 우리 주님이. 아멘. 아멘. 그리고 여기에 있지만은 내가 기도한 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야. 아멘. 내가 사역할 때에 나한테 은밀하게 기도해라. 아멘. 내 기도를 듣고 아멘. 내가 일을 하지 말라고 아멘. 약속한 그 음성이 나한테 들려왔거든. 아멘.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구한테 잘 얘기를 안 씁니다. 그냥 보통적인 얘기를 해도요. 내가 어떤 결정적인 얘기를 안 씁니다. 그냥 주님한테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주님께서 해나가시는 거예요. 아멘. 해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화되나서 살아서 상견 쓸 때가 내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어요. 사람 관계 속에서. 제가 거기서 여기 더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나오는데 다 뭐라고 해요. 근데 왜? 내가 무슨 얘기야? 하나님 앞에 발을 쓰고 싶어서 나와서 1년 6개월 동안 성도 하나도 없이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일 예배, 수일 예배, 금요 예배 나 혼자 예배 드렸습니다. 혼자. 근데 혼자 그 드린 예배를 우리 주님이 다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느낌이 와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시면서 여기 가서 집회도 하고 저가 집회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엘리와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방법대로 예배를 드린 것을 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고 토탈에 빠지게 되고 주여. 어려움에 들어가고 아멘. 고난 속에 들어갑니다. 아멘. 근데 그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얘기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한테 해결을 하는 마당에 불러서 쫓아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하나님 아니고 보이는 사무엘한테 여보시오 우리 큰일 났습니다. 당신 하나님한테 우리에서 기도 좀 해달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내가 기도를 하마. 근데 그가 기도하기 전에 한 것이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한테 번제를 드립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한테 번제. 하나님이 그 번제를 받으세요. 아멘.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번제 드릴 때는 어린 양 첫 새끼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것이 레위기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입니다. 어린 양을 드려야 돼요. 양의 첫 새끼, 어린 새끼. 사무엘은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을 드렸고 원하는 제사를 드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나와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아멘.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자리에 온 것은 주의 음성을 들으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목사님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주여. 그러고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음성이 들려지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순종하는 자한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아멘. 아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아멘. 왜? 얘기해도 안 듣는 걸 왜 얘기를 해요? 아,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한 목사님 그것도 얘기를 했는데 뭐 듣다고 그렇게 했는데 알았습니다 대답하고 안 해주고 알았습니다 대답하고 안 해주고 내가 한 번 두 번 하다 안 되고 그 다음에 허겄어. 왜? 이분은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분이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러세요.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번 아니면 두 번이에요. 근데 안 들으시면 안 해요.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16년을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요. 이스마엘 낳고 나서 99세 이스마엘 낳을 때가 86세잖아요. 근데 13년이 16년. 근데 99세 되는 게 그때야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주여. 13년 동안 아브라함한테 말 한마디 않고 가만히 계신 거예요. 아버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잘 몰라서 그랬지만 하나님이 원하던 길을 안 간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음성이 안 들려와요. 오늘 우리가 똑같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가고 잘못하면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와요. 제가 이번에 이 어려운 있을 때 주님 어떻게 할 겁니까? 하고 주님한테 의사를 묻고 난 모르겠습니다. 주님 다 올려드릴까 알아서 오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 계획이 있다. 너는 내가 일할 때까지 인내하고 있어라. 알았습니다. 그래도 그때부터 다 내려놓고 신경 안 쓰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찾아와서 답을 주고 내가 원했던 대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마음을 드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 일에 나를 동참시키시고 그 일을 가게끔 이끌어 주시고 계실 겁니다.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은 기도 암만 해봐라 안 된다. 성령의 이끌림 받아라. 기도했으면 주의 음성을 들어라. 아멘.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라. 주님한테 순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지. 기도면 10시간, 100시간 하면 뭐래. 성령의 이끌림 안 받으면 그냥 한 일이에요. 제가 옛날에 삼각산에 기도하다 보면은요, 삼각산에 그 입구에 올라가면요, 기도글이 수도 없이 많아. 다 촛불 켜놨어. 거기 무당들이 와서 은혜 받으러 와서 거기 와서 능력 받는데요. 거기가 삼각산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꼭대기 올라서 기도받고 능력받고 능력받고 있거든. 그 능력받는 게 아니야. 무당들도 거기 와서 능력받아요. 여기 계룡산이 공주 계룡산이 우리나라에 귀신 총 사냥구가 거기 있어. 지금은 이제 그게 좀 적은데 어디 가서 무당 큰 무당들 보면 다 어디서 보냐 계룡산에서 은혜 받았다 소리 다 나와. 계룡산에서 수도 닦았다고 그렇게 계룡산 와서 귀신령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삼각산으로서 하나님 영을 받고 밑에서는 귀신 영을 받고 그렇게 김혜경 목사가 뭐요 마무리 공동모지 가서 귀신 영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 정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던 하나님께 붙잡혀서 얘기하고 죄 좀 됐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 뜻대로 드린 예배를 하나님 들으신다. 아멘. 여기 보게 되면은 7장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 백갈이라는 뜻이 뭐냐면 어린 양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온전한 잡아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 9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은 그냥 대충 예배 드린 게 아니고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온전한 번제. 하나님 원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넌 두려워하지 마라. 넌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6장에서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이었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욥도 하나님의 완전한 의인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에 붙잡힌 바다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그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엉터리를 해가면서 하나님 때 와서 금식하고 울부짖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제가 여기 천국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2번이나 20일씩 금식하고 여기 와서 기도했지만 안 해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이 계획이니까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실망하고 자들은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걸 나는 어떡하라. 그러면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그랬느냐 안 그랬냐. 이게 관계성이 있어요. 그분도 목사잖아요. 그분들도 사역하시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 관계가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끊임없이 다달이 이자 밀리지 아니하고 기름 떨어져서 저거 한 번도 안 핀 적 없고 절기세 못 나서 수료세 못 나서 저기 되면 않고 하루라도 밀려본 적이 없어. 여기서 1년 한 2개월 3개월 동안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풀어질 것이 안 풀어지더라. 금식해도 안 될 거야. 뭐가 문제지?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계획이 있다고 하시죠. 그 계획이 뭐냐고 물어봐도 그냥 계획이 있다고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풀어지면서 이번 이자가 그냥 대풍 내려왔어. 아멘. 제가 한 70만 원 가까이 이자를 물어야 되는데 은행 가서 보니까 38만 원뿐이 안 나왔어. 몇천 원 나왔어. 아 이거 왜 이렇게 잘못된 거 알고 다시 좀 계산한다고 하니까 맞대야. 내가 주머니에 돈이 그때 통장에 70만 원 있는데 그거 내면은 이제 사역할 돈이 없는 거야. 헌금 돼야 되지. 기름 사와야지. 못 하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내가 그래도 안 할 수 없어서 은행에 가서 그거 안 해보고 제가 안 되면 이자를 못 내는 방법이 없겠구나. 그러고 왔더니 그러니까 보니까 어떻게 40만 원에 해결이 된 거야. 30만 원, 33만 원에 통장에 남어.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내가 노예도 가면서 기름 가져가서 기름 7만 원 넣고 와서 헌금 2만 원 했어. 그러니까 9만 원 쓴 거예요. 그러고 와서 이 기름 우다 산에 11만 8천 원 들어갔죠. 그러니까 운영이 되는 거죠. 이게 나만 걱정하는 거야. 나만.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냥 보기에는 엉터리 같고 그냥 보기에는 잘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기에는 네가 잘하고 온전하다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는 거고 아멘. 아멘. 하는 거잖아요. 아멘. 지금 어떻게 돼요? 엘리 제사는 그 아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자고 자기 멋대로 했을 때에 그들은 약속의 예수님을 뺏겨버리고 주여. 도움을 못 받고 죽고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갑니다.
근데 사무엘은 어떻게 했어? 그런 사무엘이 여기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음에 이스라엘 해마다 백갈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도스 있는 거기서 자기 집이 있으면 거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고 어려움이 없게 살게 했다는 거죠. 아멘. 그럼 오늘 저와 목사님들이 주의 종이 돼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갈 때에 그 교회는 평안과 안정에 가는 것뿐 아니고 아멘. 거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정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거죠. 아멘. 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원하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주님.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예배를 거의 생각 안 하고 그냥 예배 드리니까 드리는 거고 그냥 하니까 하는 거 이거지. 그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못 드려요. 누가 여러 번에 막아서. 그래서 그렇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들이 예배를 거기 들어가지 않고 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그분이 뭐예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한테 당신들은 예배 드리는 장소가 따로 있다는데 우리는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요. 여기 가서 드리고 저기 드리는데 이렇게 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예배 드릴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한테 온전한 예배를 드린 자를 찾으신다. 아멘. 근데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아멘.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를 찾으신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드린 자를 찾으신다. 아멘. 근데 우리가 오늘 온전한 예배를 못 드려요. 그래서 그 영의 예배가 뭐냐면은 요한복음 12장에서 보면은 너희가 드릴 뭐냐면 산 제물이 되라. 아멘. 아멘. 죽은 제물이 아니고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데 아멘.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해요.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지. 아멘. 이것이 예배다는 얘기. 아멘. 주여. 그런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사람 관계, 권세자들의 관계, 악한 용달의 관계, 원수들의 관계, 주여. 성도들의 관계, 아멘. 믿음의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로마서 12장부터 12장까지 쫙 실어놨어요. 근데 이 설교하신 목사님들 만나기 드물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어떻게 돼요? 아바. 이 땅에서 구별해서 우리가 따로 내놨었기 때문에 우리 삶의 언어가 다 틀려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교회 가서 성도들 목사들 모습이나 절에 있는 가서 중들의 모습이나 성당에 가서 본 신부들의 모습이나 예수 안 믿고 이것도 안 믿고 저것도 안 믿고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나 쌤쌤이 거기가 거긴데 교회를 보러 가.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목사 모습이 틀려야 돼. 장로 모습이 틀려야 되고 권사 모습이 틀려야 되고 집사 모습이 틀려야 되고 뭔가는 세상 사람도 틀려야 되고 아멘. 내가 여기 통장 권사라고 해서 권사인 줄 알았더니 교회 다니다가 미끄러져서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근데 그 동생이 목사예요. 여기로 오셨어. 우리 누나한테 부탁 좀 한다고. 근데 그분이 내가 여기 쓰려면서 여기서 나오는 공물을 다 줬어. 그냥 가져가라고. 왜 줬어? 나는 처음에 공물 쓰는길래 봉저가 무슨 집이 어려워서 그런지 알았더니 부자요. 뭐요? 아파트인데 공동 그 전기세를 내니까 안 된대야. 그래갖고 공물을 저기다 팔아갖고 그 전기세를 감당하더라고.
그 내가 그거보다도 교회 나와서 예배 좀 드리고 예수님을 더 먼저 믿으러 지난번에 권사님 그래 권사님 불러 동생이 권사라고 불러준 거야. 교회 나가면 교회 안 나가. 동생 생각해서 교회 좀 나오세요. 동생 마음대로 그만 상하게 했어요. 그래도 가야지요. 말은 간다는데 한 번도 안 와. 교회 여기 올라오지도 않아요. 뭐 여기 공물 있으니까 가자고 하면 올라와도 예배당에 들어가면 안 들어와. 왜 그래요? 오늘 우리 교회 모습이 세상에서 어떻게 비쳤을까? 이것이 차이가 어딨냐면은 예배 차이입니다. 어느 교회는 부흥이 돼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어느 기도원 가면 사람이 바글바글한데 어디 가면 개미새끼 한 마리도 없고. 왜 그러냐 이거죠.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고 하나님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렸느냐 이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에서 성도들 오면은 바알 선지자들 모셔다가 예언해주고 돈 받아내고 축사해주고 뭐 기술 주쳐준다고 날리고 능력 받아준다고 날리고 근데 거기 가서 능력 받은 사람들 내가 보니까 별로 없더라고. 그래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성경에 보면은 바알 선지자들이 보리쌀 몇 대에 마음 두고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기도원이 그렇게 흘러가니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예배를 받으실 리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지를 못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한테 내치고 하나님은 언약을 뺏겨버리는 거 언약궤가 뺏겨버리는 거. 근데 언약궤가 거기 가서 어떻게 다굴의 목을 꺾고 그들에게 막 병이 생기고 막 죽고 그러니까 두렵고 겁나니까 어떻게 돼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우리가 이 신하고 우리하고는 안 맞는다. 저들이 믿는 신을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왜? 이 신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후회를 간놓고 바산왕과 그 왕들을 다 죽여버리고 지금 이스라엘 땅을 여기 있는 30왕 7족속을 다 멸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건너오고 이것이 그 중동 일대에 그 지중해 연안에 다 퍼져서 웬만한 나라들이 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우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느라 그 권신들을 섬기느라고. 근데 그 하나님 신은 이런 신이기 때문에 이거 그때는 큰난다라고 지금 블레셋을 알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냥 안 돌려보내요. 뭐요? 금으로다가 그 우상 만들어 갖고 보내잖아요. 지맨들을 보내고 이거 보내잖아요. 아버지. 그걸 받은 그 집이 얼마나 복을 받아요. 다윗 왕이 그래서 그 복받는 모습을 보고 그 법궤를 다윗으로 이끌어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시아 죽는 거 보고 아이고 이거 무서워 안 하지만 나중에 베스베스 집에 들어갈 때 복받는 걸 보고 오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한테 주시는 복은 뭐냐면 바로 말씀의 복이고 말씀 내려지고 그분을 영접해서 그분의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하죠. 아멘. 근데 오늘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 지켜보고 딴 거 가르치고 딴 거대로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법궤를 내쳐버리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한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보호받을 수 있고 지켜주세요. 제가 우리 저 만날 전대 알지만은 여기 코로나 그렇게 창거래도 예배를 건너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나님 지켜주세요. 여기 보호해주세요. 이 좀 지켜주세요. 코로나가 왔다 가면 도망가. 그러다가 예배 멈추고 들어요. 여기 코로나 걸린 사람이 왔었어요. 나도 얘기를 하더라고. 나도 몰랐는데. 그래가지고 그 김세진의 목사가
거기 쫓아가다가 코로나 걸려서 또 한 번 고생했다고 한 번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큰 피해가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간구하시기 위해서 부족합니다. 에리와 그 자손들을 드린 일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한다고 해서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리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이 족의 입을 열어서